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여기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 절대 복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우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며 또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하느냐? 모든 민족인 거예요. 모든 민족. 그리고 어디까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 교회도 계속 품고 나가야 할 비전이요 또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한 내용이 그 사도행전에 쓰임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9장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쓰임 받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장의 고넬료 사건, 또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불러오는 이야기. 13년간이나 고향에 집거를 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부르는 내용.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기도의 중요성, 야고보 순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옥에 있던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13장으로 오면은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의 꿈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부터는 그 중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 비전으로 받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꿈이 교회 비전이 된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우리 교회 꿈으로, 비전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행할 때 어떤 교회가 되느냐? 먼저 안디옥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1절에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명 나오죠. 5명. 우선 바나바는 명실상부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그 교회 담임 목사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인이고 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그리고 정통적인 유대 교육을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성품도 인격도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이 시므온의 나이나 출신이나 직업에 대해서 어떤 말도 없이 단지 그가 니게르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라틴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죠. 미국에서 함부로 쓰다 큰일 나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죠. 경상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식당에서 성도하고 젊은 청년 성도하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말이야, 네가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하다가 경찰이 왔대요. 경찰이 진짜 출동을 했대. 경찰이 출동을 해서 당신 인종차별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잡으러 왔다고. 그래서 너 니그로 네가 you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죠? 이 니그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흑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로마 사회에서 대부분 가장 비천한 노예입니다. 근데 이게 노예 이분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것도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 그런 분이 된 것이죠. 몇 주 전에 한번 소개를 했죠. 자기 집 마부였던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겼던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예화를 소개드렸는데 바로 2000년대 전에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루기오에 대한 언급도 사실은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구레네 요즘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또 중요한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동생이라기보다는 유모가 같이 이렇게 키운 그런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거나 실질적으로 형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하여튼 관계입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헤롯,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하수인, 유대인을 잔인하고 포악하게 다스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으로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 민족의 원수요, 또 기독교에도 참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치면 이완용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완용 집안 친일파, 이완용 집안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 못 받아. 아마 그럴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국에 있을 때 대구에 모 교회 아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선교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목사님 요즘 참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하니까 이번에 이제 각 부서의 위원장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자기 교회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이분이 굉장히 일본을 싫어하신대요. 일본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선교위원장이 되자마자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일본 선교 중단 그리고 일본 선교사 귀국하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든다고 이렇게 곤욕스럽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민족의 또 기독교의 원수 같은 이 헤롯 집안의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교회 지도자로 잘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나오죠. 사울. 이렇게 5명이 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5분요, 사실 그 당시 계급 사회에서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 지역적 안배, 계급적으로 안배를 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목회를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단 마귀는 분열하게 하는 영이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반드시 힘써 지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세상의 풍조대로 흘러가게 놔두면은 혹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풀어두면은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을 그 성령께 붙들림 받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일이에요. 애쓰고 힘써 간절히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까지,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까지 성령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이 바뀌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도 않아요. 여전히 달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다른 저 사람의 말도 이제는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들린 귀가 열린다. 그러면은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용납이 됐어가 아니라니까. 당신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고 용납이 돼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나하고 다르구나 하고 이해가, 그 사람 말이 전적으로 옳다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 생각이 옳으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힘써 기도합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저분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해지는 거예요. 저분의 내가 의견에 내가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저분을 내 의견에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아세요? 이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바나바는 명실상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사울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동력자일 거예요. 13년간이나 숨어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청빙하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은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합니까? 근데 이분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라. 이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하시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사역을 하시고 있는 분을 예를 들기는 좀 그렇고요. 전에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7,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목사님을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시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응? 아니,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 당시에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엄청 밀려 들어와서 지금 이 두 분이 사역을 막 합해서 해도 막 힘들 지경으로 교회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아니 이 선교를 가라니,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도 없이 그냥 나가라니, 나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마 전 교인이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근데 성령의 마음은 똑같아.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처음에 사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받아들이기, 용납하기가 힘든 것이지. 그래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서 그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에 자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자기들의 비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드디어 1차 선교여행, 1차 전도여행이라 불리는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4절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바나바와 사울은 수행원으로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요한,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먼저 구브로로 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구브로. 자, 우리 오른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지중해 해변에 오른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은 섬이 하나 있죠. 섬이 이제 빨간 줄이 그쪽 안디옥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게 구브로, 요즘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인데,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 면적은 제가 이제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경기도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랍니다. 그렇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섬이에요. 이 바나바 고향이죠. 바나바 고향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첫 전도지 선교지로 이 구브로를 찾았던 것 같은데요. 이 구브로의 이 동쪽에, 그러니까 안디옥 쪽이에요. 안디옥 쪽에 항구가 살람입니다. 살람에서 배를 내려서 배 타고 가서 거기서 쭉 섬을 관통해 가면서 바보, 좀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이 바보가 이 섬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그 바보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었고, 이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에게까지 가서.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바나바 집안이 그만큼 이 구브로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고 보는 이유가 여기도 하나 있어요. 총독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꼭 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 바나바 집안이 훌륭한 집안,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 집안의 사람들이 바나바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늘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늘 방해가 일어납니다. 바예수, 여호수아의,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들, 또 뜻은 뭡니까? 구원자, 우리가 알듯이 구원자의 아들,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의 아들, 이름만 보면 아주 그럴듯한 이름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마술사다, 주술가, 다른 말로 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총독 옆에서 계속 총독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요즘도 아직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점쟁이 찾아가서 뭐 해가지고 난리 나잖아. 이게 참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늘 정치하는 사람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 되고 얼마나 싫겠어요, 점쟁이가.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뜻이 마술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적어놨죠, 옆에.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의 기질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된 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와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진짜 이 바예수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 이걸 보고 이야 깜짝.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야, 내가 저 바예수를 눈을 멀게 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할 거야. 믿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가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까지 경험했냐 하면은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 봐왔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나 베드로에게 이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너무 좋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고 그 일에 보람을 느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눈을 멀게 해버리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것이다 확신해서 이런 저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적이 나타났더라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바울이 나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는 거, 이 능력을 받는 거,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많은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막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가고 어디에 좋다는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머리 잡고 뒤밀고 막 기도받고, 그거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으로 삼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상상도 못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이때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영적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갈 때가 되니까 그 출발점에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경험한 건데요. 한국에 있을 때 특별하게 애들 교회학교에서 한다든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걸 시도도 안 했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복음 자체가 지금 밭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복음이 증명돼야 되면은요, 필요에 따라서는요, 완전히 으개진 이 복숭아뼈가 으개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붙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야.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꽉 붙들고 나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방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셔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보세요.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예?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처음 나와요. 전에 말씀드렸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두 가지 다 썼겠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이 이제부터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사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도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구부로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제는 바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의 이 축복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고 비전과 목적을 이루고 보람을 느끼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부로의 바울이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하고 잘 예배드리고 죽어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 목적이 이끄는 삶, 나의 삶에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드릴 열매가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명 없이, 사명하고 관계없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생의 길이 열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내내 모든 일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줄 수 없는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이제야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에 붙들림 받아서 살면 반드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그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번 예를 드렸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새들이 하나님께 항의 방문을 갔대요. 하나님, 다른 동물은 다 튼튼하고 힘찬 다리 넷을 다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소위 세 다리 두 개만 이렇게 주셨습니까? 게다가 이 어깨는 얼마나 무거운 짐, 다리보다 훨씬 큰 무거운 짐을 또 짊어지고 살라고 하니 우리 다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그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깨에 있는 그 거추장스러운 건 한번 펴봐라. 저어라. 하늘을 홀 날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나에게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저버리고 사명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날개 무겁다고 날개 잘라버리고 살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그런 새 결국 다 땅에 있는 맹수들에게 다 잡혀먹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사명에 붙들림 받아 살면서 이제 구원받은 다메섹에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구브로에서의 비전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정말 멋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